지난주에 이제 2장 전반부를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좁게는 설교자, 목회자로서, 넓게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함께 있지 않을 때 어떻게 사역하는가. 이 지난주 본문과 오늘의 본문이 사실은 크게 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의 그 메시지가 큰 단락이 됐는데,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너희가 다 안다. 나는 다 공적으로 했고 난 다 드러내놓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방식을, 나의 행동 방식을, 사역 방식을 다 알고 거기에는 난 숨길 것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사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2장 17절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에서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다 봐라,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너희를 떠난 다음에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다. 너희를 벌써 잊어버린 것이다. 아마도 겁을 먹었거나,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을 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면서 쫓겨났기 때문에 겁을 먹었거나, 너희들은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거나, 둘 중 하나다. 다른 데서 또 어디 가서 사기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다. 내가 떠난 곳에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고 너무나도 돌아가고 싶으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설명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을 잡아서 구속해서 해코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내놔라, 바울과 그 일행들 내놔라 라고 그렇게 핍박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어렵게 거기서 도망 나와서 이제 아덴까지 왔고, 현재 이 편지를 쓰는 때는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고,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다시 많은 교제도 나누고 또 더 많은 것을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요즘이라면 전화도 하고 SNS도 있고 이메일도 보내고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많은 루머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기 전 한 가지 일도 또 물론 하긴 하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너희를 떠날 때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있기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내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정말 타의에 의해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너희를 떠났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떠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떠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고아, 즉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빼앗긴 어린아이들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반대로 자식을 빼앗긴 부모를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즉 그렇게 서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떨어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 와중에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떠난 것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바로 그러한 절대라는 표현까지 있으면, 우리가 이미 이 전 본문에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나는 너희들에게 유순한 유모와 같이 너희들과 함께 했었고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교육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떨어질 때 마음이 어떻겠느냐? 마치 부모와 자식이 떨어지는 마음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떠나간 것이다. 너무나도 나에게도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절대로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다.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을 더욱 힘썼고 여전히 힘쓰고 있다 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냥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18절, 그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두다.
계속해서 돌아가려 애썼는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추적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면 베레아로 쫓아오고 아덴으로 가면 아덴으로 쫓아오고 고린도로 가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을 했을까? 바로 복음의 진보가 그것 때문에 장애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가려고만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 개인으로서 당했던 고난들이 있고 또 개인 육체적인 고난들이 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권력자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마구 괴롭혔기 때문에 또 함부로 자기가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더 큰 괴로움을 당할까봐 가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고 또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 현재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에서도 무슨 문제가 엮여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바울 뜻대로 무언가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단의 방해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한테 가려고 노력 안 한 것이 아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다른 여러 상황들이 지켜보건대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이들 때문에 우리가 못 가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19절 20절에 나오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다른 사람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은 너희를 다 버렸다, 잊어버렸다, 너희들에게 사기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이 영광을 취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모여서 만났을 때 예수께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있어서 그만큼이나 큰 기쁨이고 자랑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왜 가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그래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이제 3장부터 이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제 사도 바울 혼자 아덴에 머물기로 다 결정을 하고 디모데를 이제 보내기로 합니다. 안 되겠다 디모데야, 내가 내일 너무 데살로니가의 교회 소식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너라도 좀 다녀와야겠다. 그래서 너가 거기 가서 그들을 좀 더 굳건하게 해주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위로도 해주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가서 잘 돌봐주고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그들의 소식들을 좀 알려다오. 그래서 5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즉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복음을, 그들의 구원을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없게 디모데가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내가 디모데를 보내왔다. 그 디모데가 이제 그곳에 가서 데살로니가의 현재 상황을 봅니다. 현재 상황을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핍박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에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흔들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굳건히 믿음을 붙들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욱더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서 또 한 번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그걸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도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의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를 위로하였다.
우리를 격려하다라고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기뻐하냐? 그게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영어 성경 중에 한 번역인 예루살렘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이걸 번역하냐면은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섰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 정도로 답답했던 거예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 그 사람들 잘 버티고 있을까?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많은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을까? 돌이킨 자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답답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비로소 숨통이 튀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이지 않게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도 도대체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심히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다시 만나서 보충하게 하려 하는 것이고 또 11절 이후로 다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3장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스스로 내가 여기서 해먹을 거 다 해먹었으니 다른 데 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지켜봐주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떠나온 다음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못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또 편지를 써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들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냐? 지난주의 본문은 함께 있을 때의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의 본문은 떨어져 있을 때의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오늘날의 교회로 갖고 와서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한다면 좁게 얘기하자면 먼저 우리가 주중에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죠. 가장 우리에게 다가온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물론 매일매일 만날 수도 있겠죠. 지리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성도를 위해서 한 몸이 된 교회 안에 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래 내가 언젠가 그 사람 만나면 내가 한번 복음전도 해보겠어. 내가 전도 폭발도 배웠고 뭐도 배웠고 사용리도 배웠으니까 그 사람 만나기만 해. 내가 만나면 복음 증거할게. 그런 기도를 안 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있다면 그럴 대상이 있다면 만나든 못 만나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 번 복음을 전했지만 곧 며칠 안 있어서 그 지역을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깜깜무소식인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들이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기를, 그들이 열심히 그리스도인처럼 사역하고 있기를, 그들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를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면 그건 내 멀리 있는 친척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볼까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바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류조찬 선교사님, 황윤지 선교사님을 후원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중 아무도 아프리카 가보신 분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온전히 심겨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컴패션을 통해서 한 아이를 또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해야 할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누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 기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늘 생각하면서 때가 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혹은 때를 만들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당연히 힘들죠. 힘들어요. 우리 사람인지라 늘 까먹어요. 늘 잊어버려요. 내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기도도 못하고 지나갈 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붙드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내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에 그 기도가 우리에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섰을 때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기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